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산책 기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래. 오늘 함께 걸으며 묵상할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펼치면 조금 낯선 느낌이 듭니다. 바로 앞에서 읽었던 시편들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42편에서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고요. 43편에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째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5편에 들어서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음악이 들리고 또 왕궁에서는 잔치가 열리며 이 아름답게 차려입은 왕과 왕후가 등장합니다. 귀한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이 상하궁에서는 현악기 소리가 들리며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다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45편은 다른 시편들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왕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왕시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왕실의 혼인을 노래하는, 축하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첫 구절부터 시인의 마음은 흥겨움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울프니 노래 한가락이라네.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노래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노래가 왕이 사라진 뒤에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다윗 왕좌도 비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전과 같은 왕국을 다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왕이 사라졌다면 왕을 위해 만들어졌던 노래도 자연스럽게 잊힐 법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도책 안에서 소중하게 남겨두고 이것을 후대에 전승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시편 연구에 중요한 전화를 가져온 제럴드 윌슨은요, 이 시편 150편을 이 150개의 독립된 노래가 우연히 모인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시편들이 선택되고 배열되어서 지금의 시편집을 이루었으며 그 최종적인 배열 자체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 시편 45편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죠. 특히 윌슨은 시편 곳곳에 놓인 제왕시들을 살펴보면서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좌절을 지나서 인간의 왕권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그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낸시 드클래스의 윌포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서 최종 형태의 시편집을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왕을 잃었으며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의 질서까지 무너져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질문은 어쩌면 이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시편은 그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길고도 복잡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기억만 골라 남기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노래도 남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도도 남겼으며 또 눈물과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기억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사라져버린 이 왕을 위해서 불렀던 옛 노래까지 그 안에 함께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이 무너진 뒤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긴 그런 노래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시편 44편과 45편이 나란히 놓여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집니다. 44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또 언약을 저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실패를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시편을 펼치면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제까지 울던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서 오늘부터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으며 왕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역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노래를 버리는 대신 다시 불렀고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였으며 어떤 약속과 기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인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시편 45편의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더욱더 인상적인데요.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45편은 노래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억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저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와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금 기억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오셨는지를 짚어보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억이 오늘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노래 한 곡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라진 왕국이 기억만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적어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 삶과 공동체의 전부가 아니며 오늘의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와는 다릅니다. 시편을 편집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시편 44편을 그대로 남겨두었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처절한 질문조차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질문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다음 장에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슬픈 노래를 그만 부르고 이 억지로 기쁜 노래를 부르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슬픈 노래까지 자신의 노래로 품으면서 우리의 노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며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실패하고 다시 시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이제 끝난 것 같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시편을 남겨준 사람들은 왕이 없어졌는데도 왕의 노래를 남겼고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시온의 노래를 불렀으며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억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은 왕국이었지 그들의 노래는 아니었던 거죠. 어제 시편 44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패를 견뎌내는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45편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견뎌낸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노래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대답을 얻지 못했고 폐허가 눈앞에 남아있는데도 언젠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걸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노래가 남아있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노래라도 괜찮고 오래전에 부르다가 잊어버린 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실패와 기쁨까지 모두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며 오늘 다시 그 노래를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노래를 우리가 오늘 즐겁게 기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걸으며 생각해 볼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어떤 일을 겪으며 내 삶의 이야기가 이제 끝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부르고 싶은 오래된 노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오랫동안 붙들었던 것들이 손에서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픔을 서둘러 덮지 않게 하시고 울어야 할 때 충분히 울며 탄식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탄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게 하시고 실패와 포로와 폐허를 지나면서도 자신들의 노래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었지만 어느새 잊고 살았던 노래를 다시 깨워주시고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믿음으로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눈물도 실패도 기다림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긴 노래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노래의 다음 소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